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5일 화요일 장엄한 장면. 생각할 문제. 다니엘서 7장은 심판에 대한 어떤 계시를 알려주는가? 이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교과의 제목은 장엄한 심판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작은 뿔. 정말 용처럼 생긴 이 어마무시한 짐승들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처럼,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계시록에는 다니엘서 7장에는 연이어 준엄한 장엄한 심판의 장면이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 그 짐승들은 이 나라에 존재했던 패권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 세계의 최고의 권위를 상징했던 그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오늘 이 세상 나라의 최고의 권자를 잡게 될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자인 하나님 앞으로 풀려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짐승들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들이 풀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엄한 심판의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중국 개봉부 가이펑에서 개봉해서 5년 동안 PMM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판관 포청천이 근무했던 개봉부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얼마나 이 포청천이 청년 결백하고 공명정대했는지 참으로 대단한 정의감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개봉부에 가면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는 포청천이 재판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작두 3개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은 개작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호랑이 작두, 가운데 보이는 것은 용작두입니다. 개작두는 평민들을 사형시킬 때, 호작두는 관직에 있는 자들을, 용작두는 황족들을 사형시킬 때 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명정대함을 기하기 위하여 황족들을 처리할 때는 먼저 재판을 하고 후에 보고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하니 포청천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주는 표현 같습니다. 문제는 개작두인지 용작두인지 호랑이 작두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는 어느 작두든지 가릴 바 없이 목을 집어넣으면 잠시 후에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작두라고 해서 대단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목이 잘려지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영광을 차지했던 나라든 용작두든 호랑이 작두든 개작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가?
주고 마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대단한 패권 국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붕괴 1260년 동안의 교회의 박해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영광스러운 천상의 사건에 다니엘의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누가 권세자인가?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 권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영원한 의의 왕국을 세우실 우주의 보호자가 놓인 보좌실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최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록된 책들을 기초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악인들도 악한 권세들도 그 앞에서 변명과 핑계나 위선과 거짓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영광을 받으시고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은 그 어마무시했던 나라들이 아니요.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심판의 결과를 보여줍니까? 모든 인류의 생사는 하늘 법정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진실이 충만하고 진리가 승리하며 정의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참으로 은혜롭고 놀랍고 장엄한 장면입니다. 좋은 소식은, 굿 뉴스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만족스럽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숫자로 판가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편에 섰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느냐, 얼마나 높은 권세가 그를 지지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링컨의 말처럼 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문제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익들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계획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이익들을 얻기 위하여 진리를 던지고 말씀을 던지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의가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온전히 주님께 속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